오늘 공동서신 야고보서를 끝내고 또 밀려있던 마가복음도 다 받고 드디어 베드로 전후서에 들어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개론 시작하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가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전부 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들어가면서 모든 책에는 모든 학문에는 개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이론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베드로는 너무 잘 알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뭐 예수님 형이다 동생이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동생은 야고보 사도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또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한 게 약간 우리한테 정립이 된다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는요, 이제 베드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가 받은 사명은 뭐냐? 따라합시다.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네 개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고, 베드로는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을 위한,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냐? 각자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틈만 나면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나요? 누구에게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한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설정이 그렇다는 거고, 이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메인 되는 사역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바울은 이방인이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됩니다.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요 어디로 가고 싶었냐 하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 바울이 술술술 풀렸기 때문에 계속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요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선배 목사님에게,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체험, 경험 아무것도 없을 때야. 신학 공부만 했을 때인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전도사, 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때 제 신앙은 아직 초급이니까 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예요. 아닙니까? 이랬더니, 길 열리는 대로 앞으로 목회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너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어떻게 가지? 나는 아직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길을 찾아가지? 여러분 됩니까? 어렵잖아요. 바울은 쉬웠느냐? 바울이 안 쉬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은 막아요, 안 막아요? 막잖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줬겠냐고. 안 들리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인들이 나타났잖아. 꿈에.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거든요. 거기는 그리스 저쪽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비바조라는 말을 써요. 설득당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그 문장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라고 할 때 유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꿈에 보여주심으로 길을 막아서 내가 드디어 설득당함으로 내 발길을 유럽으로 돌렸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옛날에 많은 선배 목사들이 사도 바울이 말이야 그때 아시아로 왔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유럽처럼 발전을 했을 거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저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근데 굳이 유럽을 가가지고 아시아가 이렇게 낙후된 거 아니야? 그건 완전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은 유럽으로, 베드로는 어디로? 오늘 본문 보면 아시아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가 바울이 안 와서 후진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세계 운영 시스템상 늦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되고 그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맡긴 사명 따라갑시다.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네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주여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 잡아가면 내 손에 다 죽었어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난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게 베드로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낙심하고 주님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주께서 맡기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됐던 게 베드로가 부인할 걸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근데 제자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4장에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안 믿었으면 감히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 불가능하거든. 주께서 된다고 하니까 무식한 제자들이 발벗고 나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는 나중에 너처럼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이거 누구는 설교하고 이거 어렵다고 이런 문법적인 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거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예, 안 되는데 맡기시는 거야. 안 되는데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못 섬기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시험 든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교회를 맡기시고 성도로 세웠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반드시 일어서는 줄, 사명 감당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자빠지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죠?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해 못할 때야. 갈릴리 가보니까 우리가 먼저 왔어. 그 흔히 이거 포카 칠 때 무슨 카드라 그럽니까 그거? 예? 뻥카라 그러잖아. 아, 우리 예수님이 뻥카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라는 거지.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고기도 안 잡혀.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지. 고기 좀 더 갖고 와라. 많이 먹자. 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탁 불러가지고 먹이더니 사명을 주는데, 여러분 그 장면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목양의 사명을 맡기는 게 사실은 3번째기는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이고 성도건 간에 사용하기 전에 힘을 빼버립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베드로가 다 털렸잖아. 지금 3번 부인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자들 중에서 그냥 도망간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 얘는 3번 부인하고 도망쳤잖아.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이도 제일 많은 인간이. 사도로서의 권위, 수제자로서의 권위 다 잃어버리고 저는 이제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시점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알죠? 왕자로 있을 때 그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문무를 겸비했다. 공부면 공부, 무예면 무예, 전쟁이면 전쟁. 이디오피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던 왕자잖아요. 그때 주님이 안 써요. 사람이나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명수배자로 40년 더 살아서 80이 돼가지고, 우리 나이로 꽤 늙었을 때입니다. 그때 120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80에 얼마나 말할 사람이 양밖에 없었으면 고향말, 애굽말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작 오시지. 젊었을 때 쓰시지. 똑똑할 때 쓰시지. 지금은 티미하게 아무것도 모르겠고 말도 못하겠는데 이제 와가지고 구원하러 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적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예. 여기 지금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의 핵심이 3년 동안 뭐 빼라 그래요? 힘 빼라 그러죠. 근데 테니스 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테니스의 핵심이 뭡니까? 힘 빼고 부드럽게 하는 거래.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대구 찬미에 있는 민 목사, 맨날 노래 가르칠 때 와가지고 후배들 혼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에 힘 빼! 맨날 갈고. 난 맨날 친구니까 하는 얘기지만 내보고는 진우가 노래 부르지 마라. 안 부르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드럼 쳤잖아 그때. 드럼 치니까 드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어깨에 힘 빼라. 이렇게 치지 말고 어깨에 힘 빼라. 실력이 느니까 힘이 빠져요. 예전에 우리 정광희 집사님이 서안에 있을 때 벽에 붙여놓고 배에 눌렀어 안 눌렀어? 배에는 힘을 주되 목에는 힘을 빼라 그러죠. 춤추는 사람들 얘기도 유튜브 보니까 힘을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어야 된대. 그래요 안 그래요?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는 거야. 신앙도 여러분 인간적인 힘은 빠지고 성령에 의한 힘은 들어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맡긴 사명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예, 목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목양의 사명. 이건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너 나 사랑하냐? 뭐라 그러겠습니까? 배신자가.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내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뭐 하라 그래요?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 실력으로 가르치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가르치겠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맡겨준 성도들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전도하고 이제 그 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힘이 빠졌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흩어진 자들, 흩으신 자들 이런 게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게 디아 플러스 스포라인데 뿌려서 흩다야. 거의 이건 우리나라 농사는 구멍을 뽕뽕뽕 뚫어가지고 씨를 딱딱 심죠. 한두 개씩. 근데 여기는 밭을 쭉 갈아놓고 그냥 흩뿌려요.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놈만 사는 거야. 그냥 날아가면 죽어야 돼.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적으로 이 단어를 성경 안에 들어와가지고 볼 때는 다른 단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살아가지고 여기 못 살아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갔다. 그러면 여기 집값이 비싸가지고 더 시골로 내려갔다 그러면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너는 시골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갔다면 느낌이 같을까요? 다르죠. 못 살아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신적 수동태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신기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흩어진 자는 더 이상 흩어진 자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명을 깨닫게 된다. 예,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도망자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흩뿌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 물론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흩어졌겠어, 안 흩어졌겠어? 다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흩어지고 못 돌아오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의 예수를 아는 성도들조차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다 또 도망가가지고 아시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흩어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팍 하고 때리니까 사방으로 다 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아시아 전도를 할 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가 언제 어떻게 기록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63년 겨울부터 64년 여름까지 기록된 걸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배경으로 나오는 시대가 세계적으로 화재가 큰 게 3번 있었대요. 로마 대화재가 이때 이건 1964년이 아니고 0064년이에요. 그때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일본 사람들 아는 동경 대화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런던 대화재가 있었대요. 뭐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큰 불이 한 3번 나가지고 도시가 홀라당 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무슨 사고가 벌어지면 무조건 이때는 왕 잘못, 황제 잘못, 우리는 대통령 잘못이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백성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대빵은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책임이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지금 로마가 다 불탔을 때, 이거 저는 어릴 때 네로가 불질렀다고 배웠는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설이야, 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야. 반반도 아니에요. 네로가 불질른 건 한 30%밖에 안 돼요, 확률이. 자연 발화일 수도 있고 무슨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야, 이 중에 누가 제일 없어지면 좋겠냐? 아, 저 예수쟁이들 아주 피곤한 놈들입니다. 그럼 이번에 쟤들한테 덮어 씌우자. 이래가지고 로마는요, 지금부터 64년부터 거의 300년간 대박해가 시작이 돼요. 언제까지 박해가 가는지 압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기원 후 313년에 발표될 때까지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이 이래가지고 나온 거야. 동굴로, 지하세계로. 이 핍박이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그때 이게 딱 시작되는 시점에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 아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고소영이다. 배우 있죠, 고소영 배우. 왜 베드로 전서가 고소영이냐? 이게 이제 삼행시지, 삼행시. 자, 제가 고 하면 맞춰보세요. 고등어에 가면 큰일 나. 고돌이 생각했나? 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고. 와, 달라. 아시는구나. 고난. 그 다음에 소망. 맞아요. 영. 예? 맞아요. 영광.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이 삼행시를 굉장히 잘하는데 몰랐네. 여러분, 이 시대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헬조선 그래. 돈 있는 사람한테는 천국 같은 게 우리나라요.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어. 상위 3%가 하위 97%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점점 심해져요. 있는 사람은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돈 나갈 게 줄을 서요. 우리 없는 자들 긴장하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 6월 달쯤 이제 되잖아요.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 같아. 뭐 물론 느낌적 느낌입니다만, 기름값부터 원자재 값부터, 이거는 교회 일로 이렇게 외주를 줘보고 물건을 구입해보고 비닐봉투 이런 거 사고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지금 어쨌든 물가를 잡으려고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오고 있다. 원자재 수급이 안 된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재고 떨어지면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다 올라요. 그렇다고 또 라면 사재기 하지 마시고 라면만 있다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사회로 점점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화살은요, 로마 대화제의 그 백성들이 당한 환난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면 교회부터 욕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먹고 있지만. 물론 몰상식한 목사, 몰상식한 교회들, 이단들,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온갖 이단들을 다 만나요. 그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다니지. 내가 아파트 입구에서 딱 만났어. 전도지 들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당황을 하더라고. 전도지 한 장 줘봐요. 아,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교회지. 교단이 어디예요? 말을 안 해. 책을 받아보니까 넘어가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 여러분, 그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늙어서 죽는 사람을 신으로 믿는 종교는 참 불쌍한 종교입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남식 목사가 명언을 남겼잖아. 이화여대 나온 90 먹은 할매가 집도 부자고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는데 거기에 나이 제일 어린 목사가 가더니 아니 그 할머니 믿는 신이 그 죽을 때 데리러 온대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어. 그쪽 신은 약속했나? 우리 부처님은 그런 약속 없던데.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구 믿을래요? 그러니까 끙 하고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누구 믿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핍박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이 또 있어요. 질병, 가난, 어려움, 자녀, 부모, 형제. 어려움 왜 없어요? 고난은 항상 찾아와. 정 고난이 없다. 그럼 자존심 상해서라도 누구는 죽으려 그래. 그런 거 겪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니들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요. 아니면은 빨리 올라와라 그래요. 올라오라 그러지.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순례자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길을 갈 때까지 이 길을 갈 뿐이야. 고생스러워도. 근데 같은 길을 걸어가도 방랑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방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 피고 떵떵거리고 살지. 순례자는 갈 나라가 있어.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길이 고생길이라도 기다리는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개론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먼저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즉 대사란 뜻이에요. 대사. 근데 나는 누구의 사도냐? 예수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도라는 뜻은요 예수님 대신 온 거잖아요. 그럼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냄받은 자의 자격으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지금부터 대언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 주시느냐? 흩어진 나그네에게 준다. 여기 나오는 지명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타우루스 산맥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냐 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예수님 올라가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터졌을 때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나와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건 지금 외국어를 들었다는 얘기요. 우리는 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그러니까 여기 뭐 아시아 저쪽 중동 이집트 로마 다 포함돼요. 전 세계 각처에서 우리가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데 야 이거 하나님이
저 무식한 어부들을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듣게 해주는 이 사건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했고,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38, 39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자 설교 실컷 해놓고 이 설교가 무슨 설교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확정을 해버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유대인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는 얘기를 해요. 1장, 2장, 4장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같은 사람들, 외국인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는 뭐 이사 손 없는 날 뭐 이사부터 해가지고 막 미신들 많잖아. 그딴 거 그런 거 하고 다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온갖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그 과거의 그거, 그 시절로 족하다. 이제 그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유대인 할례자들의 사도고 보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중에는 이런 자들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죄사함,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을 행할 것이고 그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또 성부, 성자, 성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협력사역. 여러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님만의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어 주신가 예수의 보혈의 인치심이 녹아져 있는 협력사역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지가 그래 설교했다고 여기서 그래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경험만 사람만 전할 수 있다. 네, 언제 경험했냐 하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래 볼 때 하나님 뜻 안에 있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행하지를 않아. 근데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치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옆에서 본 거야. 실행은 예수님이 하시더라도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무리를 걷는 사건이든 치유하든 뭐 죽은 자를 살리든 무슨 사역이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심해서 한 뜻 안에서 행하시는 걸 받고 자기의 삶조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에게도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앞으로 로마에서 네로로부터 시작된 황제들의 핍박을 이 디아스포라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얘기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예, 이 은혜는요, 단번에 받는 축복, 구원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은혜 받았다, 그냥 선물로 확 임한 거야.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평강은요, 요건 샬롬인데
매일매일이 많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 누려야 될 평강.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평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짠 하고 왔어.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팍팍 받아. 그럼에도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 하루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요, 우리는 굉장히 바울 막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잖아요. 우리 그거 찬양으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에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냥 헬라인들은 형식적으로 야, 오늘 평안을 누려라 이래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의 이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던 신적 수동태가 있어. 아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도 닦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오늘 좋은 일, 기쁜 일 만들어가지고 오늘 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삶이 전혀 그런 환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은 그걸 네가 누려라라고 간구 기도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여기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이걸 체험해봐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체험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편지 쓰고 카톡하고 할 때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 하고 싶은 말 적고 끝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딱 적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편지 기도거리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흩어진 자 입장에서는 우선 보면 우리는 버려진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이곳에 심어놓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기 있다고요? 택해서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야 올 수 있어요. 이건 확실히 성도는 무조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와 있으며, 중요한 건 이 땅이,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살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떠날 곳이야.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 가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이 나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나는 운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몸을 만들겠다, 여기서 승부 보는 게 아니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건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 감당.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어요. 근데 내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성도 몇 명 만들어 주세요. 그거 좀 꿈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1000명 정도 계산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성도 1000명 보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래? 그래 1000명 줬다 치자. 너 1000명 성도 가지고 뭐 할래 그럴 거 아니야. 목적이 없어. 목적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간에 힘들어. 밑에 내려가야 돼. 주님 뜻일까요? 몰라요. 건물 지어야 돼. 주님 뜻일까요? 그때 달라요. 핵심은 뭐냐? 여기에 주님 보내신 디아스포라가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명받은 존재로서 사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도의 핵심이고 제 응답의 핵심이에요.
몇 명 많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면 좋지. 여러분들은 힘들어. 많이 모이면 일이 늘어. 리더들은, 목사는 예배가 많아지면 1부 예배 3부 생기면 나도 힘들어. 중요한 건, 근데 왜 많이 모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그죠?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럴듯하게 명함 파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승부를 보면 안 되고 저기서 승부를 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1차적인 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여기 보냈어요. 뭐 감당하실 거예요? 숫자 늘리는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가지고 구원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응답 받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얼마나 나도 단순한지, 내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면 또 사랑할 성도들 더 많이 보내주실라나? 내 수준이 좀 올라가면 더 많이 사랑할 그릇이 되면 더 많이 붙여주실라나? 아니더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크기의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규모의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내 자신 속에서의 싸움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구원 받으세요가 의미가 있을까요? 니나 똑바로 하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안 될 수 있어. 사랑이 없을 수 있고 못할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택하신 이의 선택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가 있어서 지금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많이 품지 못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사건이 있어요. 나는 이 고난 신학을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광야와 블레셋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유다의 왕으로 삼으실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뭘 보실까? 개봉박두 주일날 나가. 근데 오늘 모인 자들에게 내가 조금 맛배기만 보여드릴 거야. 왜 내가 이게 근지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벌써 대구에 있는 아는 목사님한테 벌써 이 이야기를 은혜 받은 걸 내가 전해버렸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딱 등극하기 전에 사건을 보니까 사무엘상 30장에서 블레셋 출정을 따라갔다가 되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이 불타버려요. 본진이. 그리고 처자식이 다 뺏겼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다 살려놨어. 그거 쫓아가요. 근데 600명이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자빠져. 여러분 그거 전시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죽이고 가야 돼. 맞잖아요. 근데 고생 많았다 내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고 있으라. 우리 400명 싸우고 올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낙오자들을, 그러니까 부솔이라는 말이 기쁨의 잔치, 축제라는 뜻이야.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물 좀 마시고 쉬고 있으라 갔다 올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일주일째 행군하고 있거든. 4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따라갑니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말렉에 속해져 있는 종인데 애굽 출신이야. 얘는 병들어서 데리고 다니면 얘는 신경만 써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죽으라고 버렸어요. 들에 광야에 버려놓은 건 죽으라는 거야. 근데 다윗이 지나가다가 들에 버려진 한 아이를 만나는 거야.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마음이 급하죠.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어. 근데 광야에서 대책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딱 봤을 때 유다 광야에 도망가 있던 자기 신세가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지. 베드로가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을 보는 그 기분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 어린 영혼을 볼 때 얘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지 지금은 몰라요. 먹이고 살리고 돌봅니다. 걔가 깨어나가지고 뭘 알려줍니까? 아씨 나 사실 아말렉 편인데 시글락 당신 본진 불태우고 다 뺏어갈 때 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 병 들어가지고 버림받았어. 나중에 저놈들한테 나 안 넘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라고. 여러분 종놈들은 눈치가 빨라야 살아. 회사에서 우리가 직급이 안 되면 눈치가 빠르면 살아. 얘 눈치가 빠꼼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보고 약속하래. 얼마나 눈치가 빨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알고 있어. 다윗 하나님 잘 믿는 거 알고 있어. 하나님 이름 나오면 나 살려줄 걸 알고 있는 거야. 살려줄게. 약속할게. 따라오세요. 내가 저놈들 잡는 길 다 알려드릴게. 얘는 모든 걸 다 아는 애야. 어디로 도망갈지까지 알고 있어. 얘를 안 살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 보좌할 것 없는 한 아이를 통해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요, 병들고요, 힘든 약자들은 우리가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뭐 도와준다, 내가 그냥 좀 보태준다.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은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가는 거야. 이 생각부터 버려야 돼. 그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성경도 구제라는 말을 쓰는 거지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밥 해줘요 안 해줘요? 같이 먹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야. 이거 성경적으로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영성으로 그 아이를 품는 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낙오된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보상을 주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에 팔았던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이거 정치적인 기반 다지기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물건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물건이 전리품이 되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쫙 다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을 넘기는 게 우리의 의문이다 했던 인간들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놈들. 그 전리품 같이 받았었을까 안 받았었을까? 받았어요. 그럼 그런 영혼들도 다윗이 품었어 안 품었어? 자기 군인들 중에 낙오자들 품고, 들에 쓰러져 있던 어린 종놈 품어주고, 나를 팔아먹던 놈들 풀어주는 거 하나님 딱 보고 됐다. 자, 사울의 시대는 접는다. 길보아 산에서 다 엎드려져라. 끝. 다윗은요, 유다의 왕이 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그렇고 절대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쟁취하거나 뺏어서 얻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다인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머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다? 따라합시다. 왕으로서의
직무 감당.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아비가일이 예언하잖아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자다. 왜 저 나발 때문에 그러느냐? 왜 사람 때문에 분노하느냐?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옆에 있으니까 나발 같은 유다인들에게도 여보 나눠주자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여자가 알잖아 전부 다. 나는 생각보다 아비가일을 잘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할 때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겼음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퍼뜨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삶의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로 전해주는 이 말씀 가슴에 받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